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에 신 증거들 153가지 중에 세 번째 증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인데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질문을 했던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17절을 보시면은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53가지 중에 두 번째 증거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홀로 다 아시는 주 하나님 야훼이심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 세 번째 증거로 예수님은 사랑받아야 할 유일하신 주 하나님 야훼이심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증거도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에 기록된 주 하나님 야훼이시라고 시인했던 고백과 직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야훼이심, 특별히 사랑을 받으셔야 할 유일한 대상이심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에 있었던 유일한 성경인 구약 성경을 먼저 참고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친수로 돌판에 기록해 주신 십계명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계명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엘로힘 야훼로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원문에서는 같은 엘로힘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경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주로 모시지 말라는 겁니다. 나 야훼 너희 엘로힘은 질투하는 엘로힘인즉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에 질투하시는 엘로힘이란 말씀에 주목을 해주시고 계속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면은 이 진리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깨달으실 수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훼 외에 나이죠. 나 야훼 외에 다른 엘로힘이 없다고 선포하셨고 너는 오직 나만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여러분 꼭 주목하셔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신명기는 거듭 신자를 썼죠.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인데요. 신명기 4장 35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야훼는 엘로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 다른 엘로힘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39절에는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야훼는 엘로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색이라는 거죠. 5장 6절에 보면은 다시 십계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된 명령이라고 신명이라고 쓰는 거죠.
6절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엘로힘 야훼로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신이나 섬기는 신이나 절하는, 다시 말해 경배하는 신이나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것은 손으로 물질적으로 만드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마음으로 또 어떤 글이나 말로 다른 신을 만드는 것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이 하늘에 있다, 또 땅에 있다, 또 땅 밑에 물속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은 여기도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질투하신다고 할 때는 아주 주님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갚는데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노아가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러면은 아들 그 아들 그 아들, 아브라함이 그랬다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12 아들들, 그들한테까지 이렇게 죄를 갚는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반면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담으로부터 몇 대인가 세보면은 100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하실 때까지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특별히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쇠마 이스라엘, 그런 말이죠.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하나인 야훼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70인역에서는 그 야훼라고 하는 말씀을 쓰질 않고, 성함을 쓰질 않고 다 퀴리오스라고 대체를 했는데요. 이것은 다른 강의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질 않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하나이신 야훼이다 선언하신 거죠.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계명이에요.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죠. 7장 9절에도 보시면은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엘로힘이십니다.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답니다. 구약하면은 거기에 특별히 10계명에 1계명 하면은 1000대까지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워하는 자는 당장에 보응한다, 멸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게 뭘까요? 그분 외에 그분과 동등하게 어떤 마음을 주고 섬긴다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것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신명기 10장 말씀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고 숭배하고 절하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다른 얘기하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신명기 11장에도 가서 보시면은 13절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복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따르고 있어요.
지면상 쓰질 않은 것 뿐이죠.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네, 구약 성경이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유일한 성경입니다. 그들이 읽을 때 날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특히 도마가 고백하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7명 제자들한테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풀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선지자나 환상 보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정서 그대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해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한테 안내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 19장 9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나의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선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모든 경우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오직 그분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에 있어서 그 명령에 있어서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30장 말씀에는 그들의 야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은 세상 끝까지 흩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30장 말씀에서는 세상 끝까지 흩어져서 거기서 말도 못하는 목석 우상들을 섬기다가 이거 우리가 참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님? 내 하나님. 지금 유대인들이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인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언젠가는 믿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모으실 것이고 거기서부터 이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내 하나님 야훼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고 너희들한테 선을 베풀어서 내 열조보다도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6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면은 가려졌던 것들이 깨닫게 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주님 앞에서 이제는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뒤에도 보시면은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라고 말씀하시므로 신명기 30장 말씀은 다시 돌아올 유대인들한테 그들이 뭘 해야 되는가, 그들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를 명백하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기업을 다 12지파들, 아니 그 중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의 기업은 안 주었죠. 그 기업을 다 얻게 한 후에 루벤, 갓, 므낫세의 반 지파가 자기 얻은 기업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5절에 보면은 크게 삼가 야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사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백성들 앞에서부터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때 한 말씀도 보면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남겨둔 대적들을 그냥 같이 교제하고 언약을 맺고 하다가 반드시 너희들도 원래 이 땅에 있던 원주민들처럼 온 세상으로 망하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를 경고하는 말씀이었죠. 사사기 5장 말씀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방신들을 섬기다가 결국 이방인들한테 짓밟히게 되었는데 그때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일어나서 시스라를 이기고 난 뒤 부른 성전가 내용입니다. 야훼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지금까지 드린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줄 압니다. 느헤미야는 나라가 망한 뒤에 다시 돌아온 백성들한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때 날 사랑하겠느냐? 그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른 신을 섬겼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또 받아주시고 그 10조보다 더 많은 번성케 하시는 것도 주시겠다고 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야훼 엘로힘을 사랑하는 그분의 백성들의 노래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31편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야훼를 사랑하라. 시편 97편 10절에 야훼를 사랑하는 너희여. 116편 1절에 야훼께서 내 음성과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내가 야훼를 사랑하는도다. 145편 20절에 야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멸하시리로다. 특별히 다니엘은 남쪽 유다마저 우상숭배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어려서부터 잡혀갔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오직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인데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질투하는 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신신당부로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주님한테는 어떤 의미인지를 신명기 5장 말씀을 예로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야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이 말합니다. 나 외에 위하는 신들이 있으면 주님은 질투하시는데 그것을 자기를 미워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죄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 20장에서도 같은 말씀하셨죠. 그러나 야훼를 사랑하고 이 야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1000대면은 예수님이 아마 몇 번은 오셔도 될 만큼 아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모든 것을 이루실 때까지의 기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십 번은 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똑같이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둘이면은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고 있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거나 혹 중히 여기거나 경히 여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것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분노케 해서 그 죄를 3, 4대까지 부으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길 것이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투를 격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무시당하고 있다. 나 가볍게 여김을 받고 있다.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질투하시는 그 분노를 쏟아 부을 대상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위대한 선언과 계명을 보시면은 당시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22장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선언은 없어요. 그런데 계명은 있습니다. 계명은 뭔가 하면은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신명기 6장 4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때 당시 유일한 성경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주 하나님이 도마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바로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계명이라고 율법사도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도 보면은 너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계명이요 가장 큰 명령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 다음에 7명의 사도들이 따로 모여 있는 데서 그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랑은 계속되는데요. 누가복음의 11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박하옥, 향, 또 채소, 이런 모든 것들의 11조는 드리지만 공의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열성 있는 하나님 섬긴다는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그건 전부 다 가짜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은 누구라고요? 다른 이 없이 질투하지 않도록 오직 그분만 사랑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언약을 안 지키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그들에게 복 주시기는 고사하고 3, 4대 1으로 죄를 묻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복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상상조차 못한 너무나 놀라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한 분인데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난 너는 모른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르니까 내 앞에서 사라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마라나타라고 해서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시기에는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해서 예수 사랑하는 신부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는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자기 목적을 따라서 자기 정과 욕심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쾌락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하면은 주님이 모르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라고 말씀을 했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 계명인 형제도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형제 사랑이 1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1계명입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은 3계명이고요. 요한일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거기에서 인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을 더해야 된다라는 의미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 하나님으로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15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인데요.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원문을 가지고 번역을 할 때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것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또는 이것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두 번째 또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고 그때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고 숫자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중요한 시기에 오갔던 대화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확인한 세 번의 사랑하느냐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른 여러 성경들을 통하여서 살펴보시면은 이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이것들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고기를 많이 잡아서 앞으로 고기 잡는 일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그 직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더 많은 물질적인 복을 받아서 아론이라든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물질 앞에 굴복할 것인가 그 질문이 첫 번째로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정말 존경하는 목사나 또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 자기 형제들, 자기 친구들, 생명과 같이 하는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신명기 13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야훼 외에 다른 신을 야훼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은 숨지지 말고 내가 먼저 돌로 쳐서 죽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뛰어난 부흥사나 또는 전도자, 목사 이런 자들한테는 칼로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너희가 나를 그들보다 더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려고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가족이나 또 형제나 또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세 번째 질문은 사실상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천하를 다 얻어도 목숨 잃으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너의 목숨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사망에 매여서 결국은 그 잠깐 예수님 앞에서 그 중요한 위기에 주님 앞에 자기 목숨을 내놓지 못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그 주 하나님으로 사랑하시고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나다나엘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다고 했는데요. 베델의 그 성전에 예수께서 앉아 계시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은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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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마가 고백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오직 야훼 엘로힘이신 것을 증거한 겁니다. 요 말씀이 바로 성전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야훼에 대한 이상을 본다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요. 이 말씀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요때에 이사야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가르쳐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사 6장 3절에 거룩 거룩 거룩이 있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꼬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분명히 우리 형상대로 그리고는 자기 형상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삼일체로는 성경에
근거로 삼을 만한 구절들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거룩을 보고도 삼위일체 성부 거룩, 성자 거룩, 성령 거룩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셋만 나오면은 삼일체라고 그냥 계속 그렇게 믿어버리려고 하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8장 13절에 화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것도 화 각각 성부가 부어주고 성자가 부어주고 또 성령이 부어주는 화, 삼일체 화일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은 1위 하나님 부인하고 2위 하나님 부인하고 3위 하나님 전체를 다 부인한 것인가요? 그러면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왜 예수님은 성부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안 묻고, 성자를 사랑하느냐 이것도 아니고, 성령도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도 아닐까요? 삼일체로는 성경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육체를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내어주시기까지 한 정말 완전한 사랑받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